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숙이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선한 것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기쁨의 고백 가지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 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아뢰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 되시니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여 푸른 초장과 실만 앞에 가로는 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에 있을지 하나님의 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이심을 노래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 11개월 동안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지금 이 자리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삶에 대한 감사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허락하시어 받아 누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힘있게 전가하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사용하시옵소서. 내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2024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힘이라는 표 아래 달려온 2023년 온산한 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기도하는 각인각인의 심령 속에 스바냐 말씀대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또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보게 하옵소서. 그 충만한 기쁨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진행되어지는 사역 봉사 신청과 예산위원회 활동, 성탄절 행사, 새해 일꾼 임명,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대학 등 이 모든 사역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이상기후로 일어나는 홍수와 지진으로 인한 감당기 어려운 재난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사온데 주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모두 겸비하여 깨어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예배 속에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코람데오 인생으로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위해 함께 하시사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온산항교회 주일학교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갑질로 배가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2부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 모두 마음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사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심령마다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구속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여 다시금 육신의 소욕대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결단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 장화 구제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림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돕는 귀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들 진행되고 있고 또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바로 있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는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등록 교인이 회원이 됩니다.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후 3시 30분에 4층 사교육실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2024년 사역 봉사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인데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물품 수집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 23년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보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24년 봉사 및 사역 신청과 훈련 신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순장 여러분, 또 기관장 여러분, 맡겨진 직분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오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니 10번입니다. 10번 중에 정말 사정상 10번을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1번, 2번, 3번 몇 번을 작정하셔서 함께 참여합시다. 교회가 함께하는 일이니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이 12월 10일이죠. 그게 10일 3부 예배 후에는 하반기 새가족 환영 예배가 있습니다. 23년 7월 이후 등록하신 분들인데 우리 해당되시는 분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별 총회 결과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관별로 총회가 있었는데 기관별로 회장, 부회장, 회장단을 선출하신 줄 아는데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 공동회의 마치고 나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란에 김주라 전도사님 이제 12월부터 저희 교회 준전임으로 이제 신대원 3학년 이번에 졸업이 되는데 준전임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맡은 부분은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하고 지금 현재 4교구를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부의 주찬영 전도사님 저희 교회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금 초등부실에 초등부 예배에 들어가 계셔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교육자 중에 새롭게 못 보던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주찬영 전도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롭게 본다고 해서 새가족실에 데려가서 등록시키지 마시고 인사 잘 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한길 목사님 초등부를 그동안 임시로 담당하셨는데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시게 되겠고 교구는 3교구 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 4교구를 담당하셨는데 나누어서 그렇게 변경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12월부터 교역자 인사가 이렇게 바뀌게 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굴을 밝게 하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내일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믿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아니 그 이상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상태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고 능력이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21장 말씀까지 보았고요. 22장은 지난 봄 고난주간 때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아서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말씀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한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십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교훈하십니다. 세족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온갖 신문과 그리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이 끝나고 아침이 되어서 공회 앞에서 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빌라도에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23장 오늘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6월절 기간이라 총독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원래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가이사라라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에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외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까지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은 평상시보다
몇 배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이 붐비게 될 이때에 많은 소동과 밀란, 독립운동과 같은 모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총독은 이 기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 붙어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요새에서 지냅니다. 지금 6월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총독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갑니다. 유대인의 사형법은 투석형입니다. 예수님이 기소된 죄명은 신성모독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죠.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외식과 형식, 이 모든 것들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들의 미움을 받아 신성모독죄라는 이 죄명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죽일 때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투석형,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그 형을 집행해야 되지만 이들의 생각이 그냥 그렇게 죽일 것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형에 처하고 싶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리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백성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로마 법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의 죄를 고발합니다.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그 죄목은 로마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법을 어긴 것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합니다.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미혹한 것은 아니죠. 미혹하다라는 것은 이단들에게 쓰는 구절입니다. 이 단어의 표현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미혹했다라고 그렇게 이것이 로마법에 문제가 된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은 선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6월절과 같은 이때에 그것은 정말 로마에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죄목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오히려 가이사에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죄목이 무엇입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고. 22장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여기 자칭 왕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 로마법을 이렇게 어겼습니다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 너무 초라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발에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문제를 드러냅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가 했으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의 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킬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갑자기 전개가 바뀝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갑자기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3절에서 4절에 넘어오는 장면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절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죄명을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문서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의 보고서, 황제에게 보낸 이 상황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의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이미 예수를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빌라도는 그냥 총독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그냥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22절 넘어가서 볼까요?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소고발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빌라도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입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 소동이 없어야 되고 통치하는 이 유대가 별 이슈가 없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5절 말씀 와서 볼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를 이렇게 평가하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묻습니다.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당시에 통치하던 통치 관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어디 부분은 총독이 다스리고 어디 부분은 또 헤롯 왕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를 했느냐 하면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분할하여 나누어 주어 통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인물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분봉왕. 그러니까 한 큰 나라로 본다면 일부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 중부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 전체 나라의 반이나 되는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게 되느냐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헤롯 아켈레오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고 중요한 지역이기도 해서 로마 황제는 이곳에 로마 치칼로에서 총독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계속해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 지역의 총독이죠. 그래서 관할 지역이 다릅니다. 갈릴리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립니다. 자,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 왔다,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빌라도는 이 복잡한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헤롯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라.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라고 하죠.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실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만 생각하면 늘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고 사람들이 헤롯의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수로 포박되어 자기에게 온다고 하니 그 예수를 만나는 일도 이제 안심되고 또 예수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매우 기뻐한 것입니다. 그게 헤롯의 기쁨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여 라고 합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불치병도 낫게 하고 기적도 행하고 한다고 하니 자기도 그 기적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구경거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적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믿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못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기적을 행하심을 볼까 하여 예수님께서 근사한 기적, 놀라운 기적 몇 가지만 보여주면 헤롯이 예수님을 풀어줬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몇 가지 기적을 행하면 믿고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함을 원하는 것이죠.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헤로드 왕에게 해석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큽니다. 이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힘써 고발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지금 뭐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요? 기적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써 고발하고 있지만 사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성전에서 가르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죄인 다루듯 합니다. 빌라도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겠죠. 11절에 보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죄인 다루듯 했다는 것입니다. 희롱하고 업신여깁니다. 빛난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복음서에 읽어보면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색 옷은 원래 왕들이 입는 아주 귀한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그래 너 유대인 맞다.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옷을 입히고 다른 곳에 보면 갈대도 손에 들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도 씌우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복잡하게 얽힌 갈등에서 헤롯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사람들이 왜 원수였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다스리는 관할 지역이 달랐는데 갈릴리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굉장히 많이 학살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둘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빌라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둘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친구가 된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서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23절을 볼까요? 좀 지나서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때에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에는 자신은 무관하다. 저들이 원해서 해주었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 줄 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나는 무관하다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헤롯은 어떤가요? 빌라도보다도 헤롯은 자기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죄인 취급하고 희롱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막 했지만 직접적으로 언도하지 않았잖아요. 헤롯은 책임이 있습니까?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빌라도에게 받아. 그러면 빌라도에게만 죄가 있는가?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빌라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헤롯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빌라도에게 찾아가고 헤롯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그때 무리들, 군중들, 그 백성들이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거슬렀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 로마 군병들을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사람이 로마 군병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성경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빌라도도 자기가 아니라고. 나는 그냥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헤롯도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그냥 희롱하고 조롱하고 옷을 입히고 보냈을 뿐이라고. 백성들도 그럴 것입니다. 빌라도가 언도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던 로마 군병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모두 다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죠. 성경을 정확하게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뜻 읽을 때는 이런 문제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는 빌라도 때문이다. 이 문제는 헤롯 때문이다. 아니, 이 문제는 백성들이나 로마 군병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빌라도와 헤롯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로 손을 씻은 빌라도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사형을 언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헤롯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지 않았고 예수님을 재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거나 희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무죄함을 외면한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의 이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때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한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까?
망치와 칼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병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면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나의 죄됨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빌라도에게 했을까요? 헤롯이나 로마 군병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다 포함하여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빌라도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답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자기는 정의로운 양, 문제가 없는 양, 그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을 시간과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이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 이 복음과 생명의 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가 가슴속에 채워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올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죄인됨에 대한 확신과 믿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내 인생 속에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과 믿음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였고 무지하였던 우리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원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는 주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을 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우리 때문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내 가슴 속에 담고 주시는 회복과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힘과 능력 얻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